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한 부분 더 뒤에 가서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26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10장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12장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웃캐스트, 불황자 혹은 추방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비교하고 또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일종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입다도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정도가 아니라 아웃캐스트입니다. 아웃사이더는 외곽에 살고 있는 그러나 이주 시민 정도가 되겠죠. 아웃캐스트는 이주 시민이 아니라 아예 추방된, 아예 그 사회의 바깥 변두리에도 살지 못하고 변두리 더 외곽으로 쫓겨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입다는 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는 기생이라는 그 당시에 말하면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매춘부를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의 여인이 매춘부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입다의 출신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멸망당할 가나안 여인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비교 대조해 보면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신분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는 종족의 어떤 DNA 면에서 우리가 따진다 할 때도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회적인 가장 변두리 중에 변두리의 사람입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비슷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힘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자기 형제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다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다른 땅에 가서 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떨어진, 이스라엘 땅의 가장 변방에 떨어진 암몬 자손의 북쪽, 길르앗의 동쪽에 가장 떨어진 돕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살았습니다. 살았더니 아마도 그에게는 리더십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혹은 용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 떠돌던 사람들이 아, 입다가 거기 있다더라.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용사가 거기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꼭 다윗하고도 비슷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불황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 아웃캐스트들 다 거기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뭐 얼마나 숫자가 됐는지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법 숫자가 모여서 그 독당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암몬 자손과의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최선봉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 므낫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제일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장서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연 입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과연 그가 아비멜렉하고 다른 점이 뭔가? 과연 그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사사로서 임명을 받고 일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그는 장관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하여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니까 자기를 찾아온 그들의 뻔한 속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뻔한 속셈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너희들이 과연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내 말을 들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리고 입다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입다, 장로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그 장로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입다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11절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말을 아뢰겠습니까? 오늘 위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지금 장관을 삼았습니다. 이들이 장관을 삼은 목적은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저는 군대 사령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라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돕당에서 나의 불황자들과 함께 그 땅을
같이 경영하며 같이 있긴 했지만 아직 저는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야 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쫓겨난 자였습니다. 저는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 땅은 바로 그 땅에서 그가 돌아와서 있었던 그리고 다스리기로 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기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입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조건이 열악한데 원한을 품을 수도 있는데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그 형제들에게 무언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색도 안 하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자기 어머니는 이방여인인데 자기 어머니는 매춘부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까? 성경은 거기까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입다를 봐라. 사회적으로 가장 쫓겨난 자에 불과한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내막과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과정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입다, 하나님 입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세 번째, 입다의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아니한 12절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던 26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쭉 합니다. 사실을 보내서 하는 말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몬 자손이여,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서 뺏어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왕들에게서 뺏어서 모세가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3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 땅을 다시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너희 땅도 아니다. 이건 모세가 빼앗아서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나눠준 땅인데 우리 땅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그리고 과연 정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여기는 드디어 입다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다른 간구가 나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기서 특별하게 쓴 심판하시는 여호와, 판결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 뜻이 사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제대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재판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는 글로 적어서 암몬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입다는 스스로 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권력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는 다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관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입다가 취하고 있는 입장들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늘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통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보통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세워가시는데 입다의 경우는 약간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직 그가 사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는 사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말씀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 너 사사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특별히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 이야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재판관과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상황이 그를 몰고 가서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만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러자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른 사사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을 임명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셔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입다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거나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내가 무언가 나를 통하지 않냐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배하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배하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입다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가겠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이 제게 주어진 길이라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입다에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기도하고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아직은 잘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일들이 어떤 것일지,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어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찬가를 들어보십시오. 드보라의 찬가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입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에다가 들어 올리셔서 쓰셨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쓰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쓰겠다. 나를 구하는 자를 쓰겠다. 나를 의식하고 있는 자를 내가 쓰겠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버림받은 불황자였고 버림받은 추방된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쓰겠다. 나를 찾고 있고 나를 구하고 있으며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을,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절로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서 의식하고 구하여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간절한 심령으로 붙들고 그 심령 앞에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달라고 구하는 그 이방 여인처럼 구하여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찾는 자는 분명히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살아갔던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의식하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입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게 하시고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신 것,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구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